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토요일 새벽에 요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대 나름 성공하고 알려진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진심, 주님의 진짜 마음이 담긴 말씀이 바로 요나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하여, 바다에 빠진 그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 요나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그렇게 떨어진,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요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동의하시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잘못된 인생의 모든 삶, 그 모든 것을 성찰하고 자각하며 반성하며 정말 지난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성과 타락된 본성을 자책하고 탄식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때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 그 교회 목회자였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회개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한 명씩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스스로 자복할 때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평양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역사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죄됨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던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계기와 변화는 바로 자신의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 요나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2절부터 9절까지인데 쭉 요나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 그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요,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4절 말씀에 어떤 환경이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9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서원한 것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뭐 다른 미사 어구들이 많고, 뭐 자기가 기품에 빠졌고, 자기 머리가 미역에 감겼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꾸며져 있지만 결국은 요나가 드리는 기도는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절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그 물고기로 하여금 그 육지에 토하게끔 하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죽어갔을 겁니다.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2절 말씀 보면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하냐면 스올의 뱃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스올이라는 것은요, 음부,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자기가 지금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것은요,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죠.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긍정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을 경험하는, 즉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자리,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자리로 말미암아 기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끌어내실 때가 있어요. 바닥을 경험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가 결국 요나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전환점이 뭡니까? 바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오기 전에는요, 주변에 보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화려한 게 많아요. 성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우리 눈이 휘둥그르며 돌아갈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은 좋은 차를 보면요, 막 눈이 돌아가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골프채만 봐도 막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요, 우리 눈을 휘감고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요,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골프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정말 안 들어옵니다. 주님밖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가 이렇게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요, 진심이었어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고 오직 주의 성전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일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의 회개 기도는요, 바로 자신의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살람이란 단어예요. 이것은요,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즉 요나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일을 완전히 실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신 그 일을 서원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서원하셨던 그 일을 완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실천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요나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즉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생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끔 나는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인생의 그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가지 않았다면요, 이런 고백을 못했겠죠. 어떻게 니네가 구원받냐고,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인생의 밑바닥이 내려감을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신의 서원을 주께 갖겠다고 실천하겠다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두 가지 기도를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이 요나의 기도는요, 우리가 드려야 될 모범적인 기도같이 보입니다. 수사오라든지 그런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정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고백처럼 요나가 이후에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이 바라봐야 될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는가? 정말 요나가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실천하며 나아갔는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사명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3장과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보게 되겠지만, 요나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가 뭐라고요? 다른 건 안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머리 위에 가려져 있는 그 박넝쿨, 그거 보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 걸어서 3일 동안 걸어야 될 그 큰 도시를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해요? 얼마 동안 주님의 구원을 선포합니까? 반나절 얘기예요. 반나절 동안만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충 전하고 뒷산에 올라가서 니네가 망하나 안 망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성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요나는 이 인생의 밑바닥이 들어갔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렇다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그 요나의 기도, 그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는 가짜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그 인생의 밑바닥에 들었을 때 드렸던 기도는요, 정말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드렸고요,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그렇게 결단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건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헌신은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크리미자장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입술로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미사억울하든지 남의 귀에, 다른 사람 귀에 좋게 들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와 이 진행 과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그치면 안 돼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요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빠뜨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기 위함인,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으로 그 기도가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뭐냐? 우리가 흔히 정성이나 열심을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여러분 그거는요 미신이나 우상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영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직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기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2장에 나온 이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즉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1인칭 시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23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머리에, 요나는요 지금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결국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좀 빠지게 되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들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예배하진 않아.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주님의 축복받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 거죠.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역사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닌 삶으로 드리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